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엄준석 군의 결혼식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놓은 결과로 인해 마음이 어수선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진정한 현실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러한 소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역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현실을 실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쳐야 할 진정한 진리는 이사야 40장 2절에서 언급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입니다. 이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생의 무의미한 노역이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은혜가 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의미한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의 이 말씀은 긴 포로 생활, 즉 강제로 대가 없이 무의미한 일을 해야 했던 시기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새로운 출애굽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바와 같이 노역에서의 해방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삶의 모든 무의미한 고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과연 고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의미함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잠들어도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며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외로운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려고 애쓰는 바람에 우리가 하는 일과 처한 상황이 꼭 필요한 것보다 의미 없는 결과로 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려고 애쓰는 바람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상황에 꼭 맞고 꼭 필요한 것보다 무의미한 것을 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승인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허무함이 남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의 외침은 노역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며 이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더 큰 외침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노역의 시대가 끝나고 의미 있는 빛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기대와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죄와 악,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무의미함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그 백성의 일상에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소자인 사탄이 골고다에서 영원히 패배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노역으로 인한 고통의 결과인 무의미함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역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의 무의미함을 단번에 종식시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 즉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노역이 끝났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많은 수업을 들은 학생이 수업이 끝났다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역이 끝났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정은 훨씬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노역이 끝났다는 것, 즉 나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환희의 외침을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외침의 중요성을 매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 즉 자신을 입증하려는 노력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나는 무의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외쳐야 할 세 가지 선포 중 두 번째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의 선포는 죄악으로 인한 장애물을 부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용서받았고 그 형벌은 끝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은혜의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갚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실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슨 이유에서든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재판에 회부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이 느끼는 슬픔과 원한의 감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무관한 영적인 문제에 불과할까요? 바울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과거의 일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정말로 뻔뻔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죄사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깨달았을 때 실제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결국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자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으로 인해 우리는 어리석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음식, 술, 각종 중독, 인간관계의 파괴, 그리고 최악의 자화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의 삶을 내리막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 악순환을 끊고 바울의 말처럼 새로운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책감의 무의미한 악순환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함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의 결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참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2배로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2배로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는 바울의 말처럼 잠들어도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며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에서 해방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 삶의 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갖고 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